오늘은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옛날에 보면 부잣집에서 그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청지기가 부자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데 잘 관리하지를 못하고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겼으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주인이 확인을 해보니까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면 살 길이 막막하죠. 가장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친척이나 친구에게 빌부터 살아보려니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청지기가 회사를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회사를 나갔을 때 있을 곳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생각이 났다 그거죠. 어떤 생각일까요? 5절 말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직원이 거래업체 대표를 부릅니다. 우리 주식회사 큰사랑에 지불해야 될 대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물은 거죠. 6절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그랬어요. 거래업체가 기름 100말을 빚을 졌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빨리 갚으세요. 지금 우리 대표이사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갚지 않으면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원, 이 청지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문서 위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래업체가 우리 회사와 계약할 때 물품 대금으로 분명히 기름 100말이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업체에게 기름 100말에 대한 대금을 빨리 갚아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회사 직원으로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름 100마를 빨리 갚아라 재촉하지 않고 왜 50말로 써라 이렇게 사문서 위조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에 경찰 조사를 해보면 10중 8구는 뭡니까? 거래회사에 뇌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원래 기름 100마를 갚아야 하는데 25말은 깎아주고 나머지 25말은 이 청지기가 뇌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50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먹고 사문서 위조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들통나게 되고 뉴스에 나오게 되는 거죠. 7절 말씀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의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그랬어요. 이 청지기가 또 다른 거래업체 대표를 불러서 밀 20석을 깎아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또 사문서 위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대표가 이 사실을 알지 않겠습니까? 다 드러나지요. 그래서 이 대표는 손실을 많이 보게 되었고 회사가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아니 너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었지만 청지기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요. 청지기 너가 사문서 위조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다 너가 갚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라. 만약 갚지 않으면 내가 고소하겠다 그랬습니다. 8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치에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책망하고 책임을 묻고 본인이 갚지 못하면 고소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지혜롭게 하였다라면서 칭찬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청지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청지기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셨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제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맡기셨다고 나옵니까? 불의의 제물을 맡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이란 나쁜 제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쌓은 제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은 세상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에 있는 제물을 맡기셨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을까요? 잘 사주고 잘 베풀고 많이 나누어주면 친구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사주지도 않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지 않고 베풀지 않는 구두쇠 같은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주할 처소, 즉 영원히 거주할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뭐 이 시대의 종교입니까? 나는 무종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신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은 재물을 신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재물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불의의 재물, 즉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참된 것, 즉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사용한 분들이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있는 물건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는 밭을 팔았어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도는 왜 이렇게 팔아서 나누어 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밭과 자기 집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재물이죠. 그러면 재물뿐입니까? 나머지는 받지 않았나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몸이 아니고 내가 만든 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생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90살에 생기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50에 생기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15세 생기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빨리 생기가 떠나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몸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살아있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청지기에 대하여 조금 전과는 다르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대의 아들들에 대하여는 칭찬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늘나라의 지혜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겼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이 청지기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는 무슨 지혜인가 하면 세상의 지혜입니다. 즉 내 것으로 계속해서 쌓는 지혜입니다. 내 것으로만 자꾸자꾸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나누지 않고 자꾸만 쌓아야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1억을 가졌으면 10억을 쌓으려고 합니다. 10억을 가졌으면 100억을 쌓으려고 합니다. 결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억이 쌓이면 엄청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6절을 보시면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그랬어요. 청지기는 기름 100말을 기름 50말로 깎아주었습니다. 반면에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깎아줍니다. 어떻게 내가 100말을 줬는데 100말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지 어떻게 50말에 대한 대금만 받고 끝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110말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20절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도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악을 행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즉 선을 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에게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하면 상속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상속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하는데,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이 집 한 채는 꼭 우리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생각뿐입니다. 아들은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청지기에게 무엇을 상속하실까요? 바로 가장 귀한 것, 영생을 상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청지기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영생을 상속하시고 또한 천국을 상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섬긴다 그랬습니까? 재물을 섬깁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은 다 재물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 대신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되었고 지옥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값을 탕감받았습니다. 사망을 탕감받았고 지옥 형벌을 탕감받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 갚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선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선한 청지기인지 악한 청지기인지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악한 청지기로 살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이 몸도 이 생명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칭찬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신실한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